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은 계명을 잘 지키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더 해야 될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국의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에서 높은 지위를 약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하늘에 보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높은 지위를 얻고 또 보화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더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고 천국의 보화를 위해서 살아갈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천국의 상에 대해서 그렇게 열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천국에서 높아지는 것, 천국의 보화를 얻는 것보다 당장의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이 세상에서 많은 보화를 얻는 것, 많이 부유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이 천국에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받는 것인지 이 마태복음에는 좀 모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 말씀 보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볼 때 다른 것,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 이런 것보다는 현세에 여러 배 받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TV 예능에서 얼마 전에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이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당신이 열심히 기도하느냐, 처음 왔는데 기도를 많이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 대답이 자기가 40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기도할 게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자기의 모든 소원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고 신앙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원이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거나 아니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당장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이 세상에 내가 좀 더 가졌으면 하는 것들,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그런 것 소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빌고 그것을 얻는 것이 그렇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기대하는 것도 저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나 저 세상에서의 높아짐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세상의 높아짐과 부귀영화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이 세상에서 큰 부귀영화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할 때에 이 여러 배의 원어적 의미는 100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여러 배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베드로를 비롯한 어떤 제자도 그렇게 풍성한 이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하는 이 말씀에서 형제나 자매나 이런 것 가족들을 버렸지만 새로 예수님 믿고 신앙의 공동체가 생겨서 그것에 가족보다 훨씬 많은 그런 여러 배의 가족들이 생긴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과 전토는 왜 여러 배를 주지 않는가? 그렇게 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남고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현실적인 물질, 현실적인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활발한 국가들이 다 잘 산다고 말을 합니다. 또 기독교 신자들이 그 사회에서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잘 사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의 생각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물질의 복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미신 수준으로 저급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실제로 맞지도 않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진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언제 부자가 되거나 땅을 많이 가졌다거나 사회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졌고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아주 비천한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양하고 아주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더 깊이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그걸 다 하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으면 천국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꼭 물질적인 복이거나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서 받는 복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천국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인가? 천국에 점점 상이 쌓여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면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그것이 천국의 것이 쌓일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앞서서 우리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문제보다는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에 너무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뭐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 하고 머리로는 우리가 천국 간다 하고 천국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진짜 하늘에 보화가 쌓이고 있고 하늘에 상급이 더 쌓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믿고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지극히 의문이 드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만 바라보지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빨리 회개하고 그 천국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천국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천국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고 아주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얘기들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미국이 항공모함을 우리나라로 보내고 하는 그런 긴장이 아주 고조되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곧 전쟁이 날지 못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외국에도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별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전쟁이 날 거라는 거 생각 못하고 그냥 단지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문제에만 골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사는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서 한국 괜찮냐? 곧 전쟁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그런 염려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전쟁이 안 나고 지나갔지만 우리는 전혀 그 위기를 느끼지 못하지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이 옳은 것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긴박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천국을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고 천국을 갈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땅만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부하가 쌓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로 필요 없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나의 지금 재물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쫓지 못했을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만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생이 어렵다.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것,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지 않고 이 땅에 상급만 쌓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선택이고 엄청나게 나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는 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상을 받아서 100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어떤 사람은 50평짜리 살고 어떤 사람은 30평짜리 살고 그러면은 그것이 천국이겠느냐? 30평 사는 사람들은 늘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그 천국에는 그럴 리가 없다. 천국에는 특별한 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한 천국을 마음대로 구상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에 상이 있고 천국에 큰 자와 낮은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보화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논리적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서 부유해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처음에는 신앙이 좋아지지만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 이상 올라가면 신앙이 안 좋아지고 기독교가 쇠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더 잘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오래된 영화지만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에서는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핍박이 심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본인 사람이 서양 신부님한테 같이 잡혀있던 서양 신부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가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고 힘들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이 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않고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즐기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천국의 상에 대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지는 그런 현상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의 상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상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재물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허망한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아주 참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저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저 천국의 상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매몰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더욱더 풍요를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천국의 삶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천국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